네, 주안의 만나 7월 21일 화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8장 9절에서 22절 말씀으로요. 백성들의 길로 가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것을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의 길은 넓죠. 그리고 사람들이 찾지 않는 좁은 길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삶을 살면서 걷는 길은 좁은 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이 길을 걷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넓은 길은 쉽게 드나들며 다니기 편한 세속적인 길이고요. 그러나 이렇게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말씀하듯이 결국 그 길의 끝에는 멸망이라고 하는 도착지가 기다리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 있는 사람들은 현재 자신들이 걷고 있는 길의 성격이 어떤지, 그 끝에는 어떤 도착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유다 백성들이 가는 길로 가지 말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12절과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라고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나와요. 자, 여기서 반역자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에 대한 그 백성들의 시각을 의미합니다. 즉 북이스라엘과 아람 연합군에 대항하여서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던 자들에게 있어서는 아수르의 기대는 자기들의 그 편에 가담하지 않는 이사야는 배반자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꼭 이렇게 선지자들이 배반자라고 이렇게 낙인시켰던 경우들이 있었거든요. 아모스도 그러하였었고 예레미야도 그러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힘이 센 어떤 대세라고 하는 것을 따라서 가는데,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에 대한 계속적인 강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오히려 바벨론에게 항복하라라고도 하고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그 결과에 순응하라라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배반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힌 경우도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그런 경우였어요. 아수르를 두려워하여서 아수르에 기대는 세력을 만들고 그것을 큰 흐름으로 만들고 여기에 마음을 함께하지 않는 자들을 밀쳐내고 심리적인 압박을 주고 불이익을 주는 그 사회적 관계 속에서 이사야도 상당히 힘이 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고개 숙이지 말고 진짜 두려워해야 할 것을 두려워하라 라고 이렇게 이사야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역시 오직 만군의 하나님 거룩하신 여호와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이것이 일반 백성들의 길을 떠나서 여호와의 길로 걸어가는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삶의 결정일 것이며 또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으로 이렇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성소가 되실 것이고 이들에게 피할 바가 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피할 바가 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커다란 걸림돌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강대국들과 세상의 힘들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결국은 심판을 내리시는 당사자가 되시기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걸림돌과 올무와 같은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싫고 일부러 그 얼굴을 하나님에게서 피하고 싶은 것입니다. 자, 우리도 이럴 때가 있겠지만 내가 내 뜻과 내 방법대로 내 길을 가고 싶을 때도 있지만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그 경고를 따라 하나님 앞에 서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시는 부분에서 결정을 하고 그에 대한 생각과 말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주의 뒤를 따라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듣지 않자 16절에서는 이사야가 그 백성들 앞에서 제자들 앞에서 그 말씀을 봉함합니다. 전해졌지만 백성들에게서 외면을 당했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이렇게 말씀이 선포가 되었어도 백성들은 신접한 자나 무당들에게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이 낫다라고 말을 하면서 그런 자들을 찾아가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인생의 문제에 있어서 신접한 자나 무당을 찾아가는 상황에까지는 안 가죠. 만약에 그렇게 이르렀다면 정말 그건 큰 문제까지 간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타로점이라든지 그런 것에도 손을 대면 안 되고 장난으로라도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꼭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여서 그 내용에 기대려고 하는 것이 있는지를 또한 면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만일 백성이 율법의 증거를 따르지 않는다면 아침 동트는 빛을 보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율법과 증거의 길만이 이들에게 생명을 주는 옳은 길인데, 사람들이 다 간다고 해서 세상의 방법, 세상의 세력, 점치는 것, 주술적인 것, 감정적인 것들을 따라갔다가는 결국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공고하게 되고 굶주리게 되고 환난과 흑암과 고통밖에 남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세상은 내 편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 내 편이 아니에요. 여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 거기에 기대어도 안 됩니다. 오직 내 편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다들 세상의 길을 선택하여서 그 길로 걸어가고, 여기로 같이 걷지 않으면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위협을 하여도 그 길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이 아주 강해 보이죠. 하지만 그것은 허상이고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선택한 사람들이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걸을 것을 요청하십니다. 불편해도 감정적인 소모가 있어도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길을 걸어갑시다. 형벌에 대한 두려움이 아닌 우리의 참되시고 유일한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주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